오늘 은혜 받으실 생명 양식 왕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그릿 시냇가의 전천후 감사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가뭄이 심해서 다들 걱정을 하였는데 요즘 비가 내려서 어느 정도 해갈이 되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비가 오면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었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기후와 상관없이 농사를 짓습니다. 저수지를 만들어서 물을 저장해 놨다가 물이 없을 때 끌어다 쓰죠. 또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추운 겨울에도 채소와 야채를 먹을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비행기를 띄워서 하늘에 구름을 일으키고 비를 내리게 하는 기술까지도 발견되었습니다. 실로 일기에 상관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죠. 이것을 가리켜 전천후 농사다, 전천후 농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전천후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전천후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흔히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언제 감사합니까? 돈이 잘 벌리고 또 사업이 잘 되고 그리고 마음먹은 대로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릴 때 기분 좋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집안에 먹구름이 끼죠. 먹구름이 끼고 사업이 안 되고 고난과 어려움이 닥칩니다. 무슨 일이든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누가 끼어들어서 이걸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전천후 감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영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in everything, 모든 경우에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영어 RSV 버전에 보면은 in all circumstances, 어떤 상황에서도 in all circumstances,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던 그릿 시냇가를 볼 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전천후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을 초월하는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전천후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천후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전천후 감사로 보답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리시네가에서 어떤 전천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첫 번째로 보호해 주시는 전천후 은혜입니다. 보호해 주시는 전천후 은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심지어는 바알 숭배를 나라의 국교로 삼을 정도로 패역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 왕에 보내셔서 이제 수년 동안 이 나라에 가뭄이 임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왕상 17장 1절 말씀 보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포하게 만드셨습니다. 아합 왕은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 말을 선포했을 때 엘리야 선지자는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볼 때 아합 왕은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을 샅샅이 뒤져서 엘리야를 죽이려 했다라고 열왕기상 18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0절을 보세요. 오바댜가 고백하죠. 오바댜가 고백을 해요. 내 주께서 아합을 가리키죠.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있냐 없다라고 대답하면 맹세하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왕상 17장 1절과 2절이 와우 계속법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가뭄이 있을 것을 선포한 후에 즉시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 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시네로 도피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상 17장 2절 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피하라. 이 피하라는 말은 히브리어 사타트라는 단어죠. 사타트. 이것은 감추다는 뜻입니다. 감추다. 특별히 수동형이 사용되었죠. 이것은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그리시네가에다가 감춰 두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호하심으로 아합 왕은 엘리야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왕상 18장 10절 말씀대로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을 샅샅이 뒤졌지만 엘리야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감추셨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전천후 보호가 아니겠습니까? 아합 왕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이것은 전천후 보호입니다. 온 천하가 다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의지하는 자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온 천하가 다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세상은 우리 보호할 수 없어요.
세상은 우리의 피난처가 아니죠. 시편 61편 3절에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시편 71편 7절 말씀 보니까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라. 견고한 피난처시라. 이사야 25장 4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피난처시라. 폭풍이 몰려올 때 다 쓸려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신대요. 신명기 32장 10절에서는 광야에서 자기 눈동자 같이 우리를 지켜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의 권세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서 보호하셨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릿 시네까, 이 그릿이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어로 케리트라는 단어죠. 그릿, 케리트. 이것은 골짜기 사이 협곡이라는 뜻이죠. 골짜기 사이 협곡. 하나님께서 요단 앞에 골짜기 사이에 엘리야를 감추셨으니 그 누가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시니까의 숨은 엘리야의 생명, 그것은 전능자의 보호 아래 있는 불멸의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불멸의 생명입니다. 우리 평강제일교회 전능자의 보호 아래 있는 불멸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 언론이 떠들고 우리 교회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천천후 보호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추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호해 주시고 천천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 천천후 보호를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천천후 감사로 영광 돌리는 평강제일교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는 공급해 주시는 천천후 은혜입니다. 공급해 주시는 천천후 은혜.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보내어 엘리야 선지자를 공급해 주셨죠. 오늘 본문 열왕기상 17장 4절과 6절 보니까 까마귀를 보내셨어요.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그리시네가 골짜기 사이 협곡이죠. 거기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까마귀를 보내어 먹이셨으니 이것이 바로 공급해 주시는 천천후 은혜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뚫고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온 천지가 강물이 다 말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리시네가는 오랫동안 마르지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천천후 은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천천후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1446년 2월 15일 날 신광야에 도착했죠. 그리고 16일부터 만나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전 1406년 1월 15일 날 만나가 그쳤어요. 참고적으로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5절, 또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2절을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에서는 40년 동안 만나가 내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0년 동안 만나가 내렸다. 정확히 39년 11개월 동안 만나가 내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광야를 가보세요. 완전히 허벌판입니다. 바위투성이고 흙먼지 투성이고 풀 한 폭이 없어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굶어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게 하셨으니 이것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전초능 은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은 사람은 있었을지언정 굶어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굶어 죽은 사람 없어요. 원로 목사님께서 저술하신 구속사 시리즈 제9권 418페이지 보면 416페이지 보면 그 광야에 베푸신 은혜가, 먹는 은혜가 얼마냐, 자그마치 480조다. 480조 만나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실 때 참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어요. 아니, 좋은 새, 다른 새를 보내셔서 엘리야 선지자를 먹일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좋은 새, 거룩한 새를 보내지 않고 부정한 짐승인 까마귀를 보냈다 이 말이죠. 레위기 11장 15절 말씀 보면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창세기 8장 6절부터 7절 말씀 볼 때도 노아가 방주에서 까마귀 내보냈죠. 안 돌아왔잖아요. 땅이 마르기까지 그 죽은 시체들을 다 뜯어 먹은 거예요, 까마귀가. 왜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보내셨을까요? 엘리야 선지자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을 받아 먹으면서 까마귀가 꼴보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셨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이 담겨 있는 거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것도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것도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신 분이라는 거죠. 까마귀는 비록 부정한 존재입니다마는 하나님은 그 부정한 존재를 이용하셔서 엘리야 선지자를 공급하시고 엘리야 선지자를 살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악인도 끝날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고 잠언 16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구속사 운동을 전진시키기 위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용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 같은 존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좁은 견해를 깨트리셨습니다. 엘리야의 그 편견, 단견, 좁은 견해를 깨트리셨어요. 처음에 엘리야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 먹기 싫었습니다. 엘리야는 율법에 의거하여 절대로 부정한 짐승과는 접촉해서도 안 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받아먹지 않으면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 속은 쓰지만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 안 받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것도 선하게 사용하시는구나, 이것을 점점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연말 되면 구역 편성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필 내 구역에 구역장으로 왔다 이 말이죠. 구역 예배 드리고 싶습니까? 가기 싫죠.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것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계속 엘리야 선지자는 까마귀로부터 받아먹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까마귀가 꼴보기 싫었는데 한 달 지나니까 이게 배고픈데 올 시간이 됐는데 왜 안 오지? 이러면서 이제 까마귀를 기다려. 그 꼴보기 싫은 게 기다리는 존재로 바뀌어진다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베드로 역시 강력한 선민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유대인들만 구원하지 이방 사람 저것들은 구원하지 않는다라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어느 날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더니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면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 안에 4발 달린 짐승, 기어다니는 것, 또 나는 것, 온갖 부정한 짐승이 가득해요. 사도행전 10장 9절 10절에 있죠.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14절에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항변했습니다. 그때 두 번째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왜 네가 속되다 하느냐. 이 환상 후에 베드로는 선민의식을 깨뜨리고 이방 사람의 집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고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좁은 견해를 깨트려야 합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어서 우물이 최고의 세계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물 밖으로 나가면 더 큰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좁은 견해를 깨트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로 엘리야는 까마귀를 통한 공급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야 엘리야야, 너도 보다시피 이런 골짜기 협곡에 뭐 먹을 거 있냐, 그냥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러시고 하나님이 무관심하고 내팽개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저히 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공급해 주시는 전천후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까마귀를 공수해 가지고 엘리야를 살리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입을 걸 공급해 주시고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감사가 전천후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는 인도해 주시는 전천후 감사입니다. 인도해 주시는 전천후 감사. 엘리야는 당시 사면으로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갈 길은 막막했습니다. 왕의 권력에 도전한 선지자가 발붙일 곳은 그 어디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엘리야를 새로운 피난처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야를 불러서 하나님은 다시 사르밧 과부 집으로 옮기셨습니다. 왕상 17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를 갈멜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왕상 18장 20절에 갈멜산으로 인도하셨죠. 다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브엘세바로 인도하셨습니다. 왕상 19장 3절에 브엘세바. 다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왕상 19장 8절입니다. 다시 엘리야를 다메섹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왕상 19장 15절에 다메섹으로. 다시 엘리야를 사마리아로 인도하셨습니다. 왕상 21장 8절. 다시 길갈로, 다시 베델로, 다시 여리고로, 다시 요단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왕하 2장 1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로 엘리야의 마지막 인생 노정은 험난하고 머나먼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저 위쪽에 갈멜산으로부터, 갈멜산은 지중해 가까운 쪽에 있어요. 그 갈멜산으로부터 저 아래쪽에 호렙산까지 480km가 넘어요. 480km. 그 하나님이 걸어서 브엘세바 거쳐서 호렙산으로 인도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다시 또 저 위에 다메섹까지 또 그 머나먼 길을 또 올려보낸 거예요. 실로 계산해 보면 1000km가 넘어요. 1000km. 우리 옛날 리스로 따지면 2000리가 넘습니다. 2000리. 대단한 거리죠. 그 거리를 엘리야는 걸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옮겼다 이 말씀이죠. 실로 어떤 지역이든지 가리지 않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전천후 인도가 되겠습니다. 이 엘리야의 최후 여정은 어디입니까? 바로 요단강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변화되는 마지막 여정입니다. 왕하 2장 11절 말씀 볼 때 엘리야는 요단강에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하늘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엘리야가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엘리야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엘리야를 인도하셨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것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변화되는 그날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의 걸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걸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걸음이었다. 엘리야의 걸음은 한 걸음도 자신의 마음대로 걸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걸었고 하나님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의 걸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걸음이었습니다. 시편 44편 18절 말씀 보니까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우리의 걸음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변화되는 순간까지 험난한 여정을 걸었지만 그 여정을 통과하였기 때문에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엘리야의 변화예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변화될 때까지 마지막에 엘리야는 극도의 고통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광야에서 잠을 자고 길바닥에서 잠을 자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엘리야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엘리야는 변화되었기에 최고로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엘리야에게 있어서 고난은 유익이었던 것이죠. 고난이 축복이고 고난이 유익이에요. 시편 119편 67절과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힘들고 어렵고 험난하고 고난의 연속이십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전천후 인도에 전천후 감사를 드리며 순종하며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험난한 여정은 단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천후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면서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마침내 변화되어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그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험난하게 인도한다 할지라도 짜증내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변화될 날이 다가온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으로 전천후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전천후 은혜에 전천후 감사로 보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천후 은혜에 전천후 감사로 보답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애를 낳고 자식을 기르죠. 근데 어떻습니까? 이 자식이 어렸을 때는요, 인물 좋은 자식이 마음에 들어요. 인물 좋은 자식. 아유, 대개 자식 이뻐, 잘생겼어, 멋있어. 이러면 괜히 부모가 신나고 기분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애가 조금 자라서 이제 학교 가보세요. 그러면 공부 잘하는 자식이 마음에 들어요. 아유, 대개 자식 수재야, 공부 잘해. 아, 우리 아들 이번에 1등 했어. 공부 잘하는 자식이 마음에 들어요. 이제 아이가 커서 시집 장가를 가죠. 그러면 출세한 자식이 마음에 듭니다. 출세한 자식. 돈 많이 벌고 높은 데에 올라가고 이름 날리는 자식이 있을 때 괜히 부모도 어깨가 으쓱해지고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가 늙어서 머리가 하얘지죠. 몸도 아프고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때는 뭐 잘생긴 자식, 공부 잘하는 자식, 출세한 자식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부모 은혜에 감사하면서 효도하는 자식, 정말 그 자식이 제일 좋고 마음에 드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가지신 분인데 뭘 우리에게 원하시겠습니까? 항상 하나님 은혜에,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면서 효도하는 자식, 그 자식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땡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효도하는 자식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원로 목사님의 덕분 아닙니까? 우리가 원로 목사님의 사랑과 보살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2015년 12월 17일 구속사 말씀 승리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 승리의 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12월 17일 목요일이지만 우리가 전부 여주 평강제일연수원에 가서 특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래서 일부에 모리아에서 예배 드리고 2부는 휘선동산 가서 행사하고 점심 먹고 나서 오후에 구속사 세미나 하고 돌아오는 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12월 17일은 나는 무조건 여주 가야 된다, 다 지금부터 스케줄 조정 다 잘하셔서 12월 17일 날 전부 총동원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를 지금까지 키워주신 원로 목사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날 행사를 앞두고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회개 대각성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각성할 때 우리 평강제일교회 2016년에는 큰 은혜가, 큰 부흥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원, 히브리어로 예샤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구출, 구조, 해방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구출해 주시고 구조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신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 시냇가에 믿음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전천후 은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전천후 은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전천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천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돈 없고 몸 아프고 병들고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고난의 현장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전천후 감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구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2015년 추수감사주일에 오늘 참석한 모든 분들, 전 세계 모든 우리 말씀의 식구들 가슴속에 전천후 감사가 흘러넘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난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전천후로 보호해 주시고 전천후로 공급해 주시고 전천후로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내가 힘들고 어렵고 마음대로 되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고 함부로 이야기했던 것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드리는 전천후 감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고난과 험난과 역경이 우리 집안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감사할 때 예사야의 복을 주셔서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모든 병마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진심으로 아버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전천후 효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를 변화의 순간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변화의 순간까지 한치도 버려두지 마시고 붙잡으셔서 끝까지 변함없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